레위기 11장 우리 여러분 성경 11장 1절로 8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이 시간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이야기, 5대 제사 이야기가 벌써 1장부터 5장까지 딱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7장 그 예배의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든가 이후에 이제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나중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런 거, 그리고 10장까지 그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 그 맥락이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이야기 이렇게 하면 조려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제사는 우리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우리의 예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법, 영혼의 복음이다. 영혼이 잘 되는 법, 그게 이제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리인데 영혼의 복음이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하면 육체의 복음이 11장부터 27장까지, 이 11장은 젓가락장, 일명 와르바시장이라고 젓가락처럼 생겼잖아요. 먹는 것에 관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젓가락장부터는 육체가 정말 복되게 살아가려면,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사실 여기서 뭐 나병, 뭐 전염병, 피부병 아울러서 그때는 이런 병을 파디션할 어떤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 질병도 어떻게 오는지 몰랐고, 지금처럼 바이러스라든가 어떤 세균이나 감염 병원균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그때에 뭔가 옮겨지는 질병에 관한 한 그것은 무리 가운데서 분리시켜서 떨어뜨려 놓고서 그 예후를 주시해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고 공동체 안으로 포함되게끔, 그래서 다른 더 많은 무리가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19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죠? 분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다른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되지 않도록 했던 것이 현대에서도 그게 이루어졌다면 레위기에서는 벌써 더더욱이 그런 위생적인 관념을 하나님이 일일이 그것을 사람의 어떤 지식이 아직 발전되지 않았던 시절에 이거는 이런 병원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그냥 1차원적으로 분리해라.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제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고 더 이상 이게 번지지 않거나 감염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인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정결례를 행하고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떤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건강에 관한 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것을 정말 우리가 잘 지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11장부터 27장까지를 우리가 잘 지키면 육체가 잘 건강하게 이 땅 100년 미만 사는 동안에 잔병 치레 없이. 이 성경에서 열조가 어떻게 죽었다 그러죠? 다들 기운이 진해서 자기 수를 다 누리고 열조회로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는, 병에 걸려서 뭐 앓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연수 다 누리고 평안하게 주무시듯이 이제 돌아가셨다, 그런 식으로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레위기 11장 한 장 내용만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 육체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그때도 입으로 먹고 살았지만 지금도 입으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복음을 설명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 중에서도 음식물 규정은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범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가타부타 말이 많아요. 이거는 이미 폐지된 법이다. 아니다. 아직도 이것은 유효하다. 이런 갑론을박이 많은데 일단 우리 영광교회는 아직 이것은 폐지된 법이 아니다. 그때도 입으로 먹으니 지금도 입으로 먹으니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잘 준수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음식 규정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이것을 좀 건넘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제 이 음식 규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더 이상 이 음식 규례가 우리를 부정하게 못한다. 그 부정하게 못한다라는 것을 그때는요 부정하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 여성분이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를 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 그게 부정한 거예요? 이게 위생상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뭐 지저분해진다, 오염된다라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툴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 따라서 이 부정하다라는 개념을요 좀 우리가 현대식으로 바르게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여성에 관한 한 그런 어떤 그 생리에 관한 한 그 규정은요 위생상 좋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다. 정결례 나중에 딸을 낳으면 66일, 아들을 낳으면 33일, 뭐 차별 대우가 아니라 그 임신하고 출산한 이 여인을 그때 당시 이렇게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결례를 주셔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 여자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모든 마디가 다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면서 잔병 치레 없이 남은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때 무리하게 막 그냥 밭일 시키거나 논일 시키거나 막 힘들게 너 이제 아기 낳았으니까 빨리 나와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특별히 보호하고 배려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부정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툴이 넓은데 이걸 지금 현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받아들여서 그 국회의원 중에서 용혜원 의원이 아니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 월경한 여자가 부정합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었으면 제가 설명해 드렸을 텐데 그 앞에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들을 낳으면 그렇고 딸을 낳으면 부정합니까?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셨는지, 특별히 여성들을 얼마나 배려하셨는지 하나님의 이 자상하심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변호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혹여나 용혜원 의원이 보면은 아마 좀 이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인재인데 어쨌든 루터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구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해서 개혁을 했던 개혁의 이제 시조죠. 근데 이 루터가 이 음식 규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음식 뭐 아무거나 먹고 마시. 심지어는 뭐 루터도 칼빈도 꼴초였어요.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성경 읽으면서도 담배 피면서 그리고 옆에 와인 따라가면서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문화가 달라서 그래.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칼빈도 아주 큰 오해를 해가지고 노골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칼비니스는 이제 그 성경 주석 칼빈 주석에 보면은 레위기 11장 주석에 이렇게 기록돼요. 이것을 실제 성도가 먹을 음식물에 대한 규정으로 보지 않고요. 이걸 그냥 구약시대 유대교에서 어떤 종교 의식처럼 여겼던 거예요. 종교 의식상 이 음식 규정이 있었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막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이 음식을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개혁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근데 의식은 다 폐하해졌으니까 안 지켜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된 이 기조가요 이후에 벌써 이 기독교 개혁 이후 1700년도 1517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개혁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장로교 쪽은 더더욱이 음식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음식 규정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그냥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세계 그리스도인,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먹어 치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먹는 음식으로 기인한 질병들이 창궐하게 됐고요. 오히려 불교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한데 상대적으로 개혁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잡질병에 다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하면서 전혀 세상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이 건강 때문에 상실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먹는 음식으로 기인한 질병.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일반적으로 개혁교회 안에서는 무시당하던 책이었단 말이에요. 폐하여진 율법이다 해가지고 신약 복음서에 있는 내용 또 오해했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은요, 레위기 11장 음식 규정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미 죽은 어떤 사문화된 그런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와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 자체를 안 한단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음식 규정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는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제 그 규정은 끝났다, 폐지됐다, 이렇게 얘기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제가 이 음식과 관련해 가지고 성경을 10번도 넘게 통독하면서 그런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단 한 구절도 그것을 지지할 만한 구절이 없었다. 신약에 마치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는 것처럼 바울이 한 말들 중에서 오해가 될 만한 구절이 있기는 했으나 그것도 자세히 차분하게 읽어보면,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었다, 오해였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의 음식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먹었던 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 시대의 음식, 그 레위기가 선포됐던 그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사도 시대의 음식,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의 음식을 다 살펴봐도 아무거나 제한 없이 마구 먹어도 괜찮다, 이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을 차분하게 자세히 살핀 저의 결론은 음식 규정은 아직도 유효하다.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졸리신데 제가 죄송합니다. 결례를 보면서. 자, 음식 규정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게 저의 기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바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무엇이나 먹어도 좋다는 그런 구절은 신약에도 없고요, 구약에도 없어요. 나중에 살피겠지만은 바울이 음식에 관한 몇 마디 말을 해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좋다, 보자기에 그냥 온갖 것 다 내려오면서 먹어라 그랬는데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할 수 없다,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예루살렘 공회가 선포됐거든요. 이 공회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건 음식에 관한 결론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의 백성 안으로 들여서 함께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해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도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방인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제한 없이 선포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중근동은 물론이고 유럽 일대를 거쳐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됐던 그 근거가 예루살렘 공의회, 그건 음식에 관한 법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우상에 바쳐진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뭐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어, 그냥 먹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음식. 유대인들의 음식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개고기를 음식으로 쳐요? 유대인들이 뱀장어나 돼지고기를 음식으로 치냔 말이에요. 그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먹는 음식 중에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육축들을 먹을 때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신앙에 관한 가책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드니까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사실 구주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우상이 침을 묻혀놓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러워졌다거나 오염됐다거나 하지 않았다. 그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거 없어.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너희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좀 배려해야지. 그것으로 시험에 드는 지체가 있다면 좀 절제해야지.
시험 드는 거 뻔히 알면서 너희가 와그작 시장에서 우상에게 그 우상 제단에 바쳐진 것을 나는 자유하다 먹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인격이야? 만약에 이런 의미로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신앙에 큰 시험이 든다면 나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는 고기 안 먹을 거야 라는 흐름에서 했던 말이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받아들여서요. 괜찮다잖아. 바울이 괜찮다잖아. 뭐 뱀장어 그 꼼장어 할 것 없이 막 모든 음식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이 한국교회 병폐가 있었던 거죠. 오해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레위기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 안에서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이 몇 마디 말들을 갖다 오해해가지고 지금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최근에 들어서 개혁교회,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잔병치레가 그렇게 많아요. 제발 좀 드시지 마세요. 그래도 구역구역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탈이 나요. 나중에 이제 그 구체적인 구절들은 제가 살필게요. 구절을 띄워놓고서 이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차분하게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의 오해로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 몰라요. 사람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이 뭐였냐면 1장 29절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음식, 1장 2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동물성은 없어요. 그쵸? 동물성은 없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일 나무를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채소와 과일이에요. 채소와 과일. 이때도 사실 곡식은 들어있지 않죠. 채소, 과일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죠. 에덴에는 이런 것들이 풍성했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 어머니들이 그냥 설거지 하느라고 고생하시잖아요. 그냥 뭐 애들 한번 왔다 가면은 막 이만큼 쌓여 있고 먹을 줄은 알지 치울 줄은 모르고, 그죠? 설거지도 안 하고 막 하고, 이 명절 때도 얼마나 괴로워요 어머니들. 근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식습관을 지금까지 가지고 왔다면요, 채소는요 그냥 잘 씻어서 생채소로 그냥 씹어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뭐 무슨 예능 프로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 하나가 집에다가 예쁜 식물장을 두고서 거기서 키워가지고 자기 혼자 먹을 것은 거기서 다, 야채는 다 거두더라고요. 상추부터 시작해서 뭐 버터헤드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맛있게 잘 끓여 먹고 살아요. 근데요, 과일도 생것으로 먹으니까, 생것으로 먹으면 더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굳이 뭐 과일 익혀 먹을 필요는 없죠. 몇몇 과일들은 익혀야 뭐 영양이 더 배가가 된다고 해갖고 익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요, 채소 야채만 먹으면 설거지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설거지가 필요 없어요. 예, 삶지도 끓이지도 굽지도 않으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것들이죠. 요리할 것 없어요. 그러니 씻을 그릇도 없고요, 설거지가 없어요. 그러니 뭐 세제 뭐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도 되고, 정말 성경대로 채소 과일 먹고 살면 좀 편하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말이에요, 신할평지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니까 온 세상 땅끝으로 방방곡곡 흩어지게 됐죠, 사람들이. 그 소통되는 언어에 따라서 지구 곳곳으로 흩어져서 무리와 민족을 이루어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됐고요, 군락을 이루어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작은 마을이 넘어서 도시화되고, 그래서 군락을 이루어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때 과일이나 채소만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는 것들이 사실 그것을 거두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획적인 생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보지만은 농업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농업이.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지역에 거점을 두고 살면서 경작해서 먹고 사는 그런 문화가 시작된 거죠. 계획적인 경작 재배가 필요했던 그 배경이 있단 말이죠. 그 한 지역에서 식물 경작해서 먹고 살면서 곡식을 걷어먹죠. 왜냐하면 도시 규모니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 끝까지 다 편만하게 퍼져서 나름대로 땅집 짓고 그 텃밭에서 채소 과일 가꾸어 먹으면은요, 그냥 그 한 가족을 먹고 살기에 충분히 넘칠 만큼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뭐 이게 생산이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도시화되면서 누군가는 농업을 통해서 자기가 먹을 것 이외에 100배, 1000배로 만들어서 내다 팔아야 되고, 이것을 또 운반하기 위해서 운수업, 그리고 중간에서 도매해야 되니까 도매업, 여러 가지 이제 도시 체계가 생기면서 이게 되게 품위 있고 멋진 것 같지만, 뭐 산업 문명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원천적인 의미로서는 사실 되게 성경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텃밭 채소 갖고 먹는 것이 참 이상적인 삶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한 지역에서 식물을 경작해서 먹고 살면서 곡식을 거둬 먹었는데,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사실 밀이라고 해요. 밀, 아주 일찍부터 발견한 곡식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 중남미, 미국에서 남부 쪽이나 멕시코 쪽, 멕시코가 원산지가 대부분이죠. 옥수수가 거기서 시작됐는데, 거기서 이제 옥수수를 갖다가 먹으면서 이후에 이제 밀과 더불어서 옥수수도 이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이 된 거죠. 그리고 쌀은 동남아가 원산지예요. 동남아에서 경작을 시작했고요. 여기서부터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지구 전체로 보면 지금도 여전히 밀을 제일 많이 먹어요. 전체 이 지구 80억 인구 중에서 밀을 많이 먹냐, 쌀을 많이 먹냐, 뭐를 많이 먹냐 이렇게 해볼 때 밀의 퍼센테이지가 아직도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음식은요, 그 채식, 거의 채식 위주로 식물성 위주의 음식을 먹었고, 사실 이때 살았던 선조들은 병이란 말이 드물어요.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도 병이란 말이, 그 이전에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거론되지 않아요. 야곱이요, 딱 한 번 처음으로 나오는 등장하는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야곱이 147세 때 요셉이 그 아버지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아버지의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었냐면, 그때 너의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드셨다,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와요. 야곱은 이전에는 병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이 대부분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냥 자기 향연을 다 누리는 모양으로 나타나요. 최근에 현대인의 질병이 많아지면서 녹색 채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최초 사람에게 허락한 음식인 채소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이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것은 미지수라 어떤 식물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다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약이 될 만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식물이라 하면 무슨 색깔을 띠죠? 초록색을 띠잖아요. 근데 초록소가 사실은 뭐의 색깔이냐면 엽록체의 색깔이에요. 엽록체 안에, 엽록체는 사실은 투명한 비닐 같은 거고요.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엽록소가 이제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엽록소를 클로로필이라고 하는데요. 이 클로로필, 식물 안에 이 초록색이 이 엽록소이고, 엽록소의 그 구조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1913년 독일 리차드 그 빌슈테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실체를 규명해낸 거예요. 식물 안에, 모든 식물 안에 이 초록색 색깔 안에 엽록체라는 비닐막 안에 엽록소가 있구나. 그 엽록소 중에서 클로로필 A라고 놀랍고 신기한 효능을 가진 이 약발 좋은 것을, 성분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100년이 넘는 오늘까지 수많은 연구 자료에 다양한 논문, 이 클로로필 하나로 엄청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엽록소, 잎파랑치라고 하는데, 푸른 잎 안에 엽록소가 있는데, 이 푸른 잎 안에 엽록소가 있는데, 그 엽록소에 대한 논문이요, 지금 몇 개가 나왔냐면 대략 헤아린 것만 한 2,700개 정도, 2,700개 정도의 논문이 쏟아져 나와. 이후에 엄청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런데 연구는 많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과거 그 엽록소를 추출해서 병에 담거나 약으로 만들면은 참 사람 몸에 좋다, 이거는 이제 다 동의를 했는데, 이 클로로필이 사람 몸에 섭생하게 되면 참 좋다, 이거 참 동의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제하는 것도 성공한 거예요. 근데 정제를 하는데요, 이게요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요. 일반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이 정제된 엽록소를 먹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라. 우리 새끼손가락 반토만한 거 요만큼을 정제해내는데 단가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추출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그만큼의 엽록소를 정제해내는데
전에는 50만 원, 뭐 40만 원, 30만 원, 요즘에 10만 원이면 이 정도를 정제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추출해서 정제된 비싼 엽록소를 비싼 돈 주고 사 먹을 바에야 그냥 그게 다 어디 있다고요? 채소 야채에 있으니까 채소 야채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성분이 채소 야채에 있다니까.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채소 야채 많이 먹으면 좋아, 건강해, 많이 먹어, 그러면 되는 건데 정제된 그걸 굳이 비싼 돈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굳이 엽록소 비싸게 정제해서 비싼 돈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있겠냐는 말이죠. 엽록소에 대한 관계된 논문으로 이 엽록소에 관한 한만 이 성분 하나에만 매달려서 연구했던 사람들의 연구 성과가 인정이 돼가지고요, 이것에 관계돼서 노벨상이 화학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엽록소를 처음 발견한 그 독일 화학자 리차드 빌슈테터가 식물 색소에 특히 클로로필에 대한 선구적 그 성과를 이렇게 공로가 인정된다. 이 엽록소 안에 그런 성분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냐. 그 전 세계적으로 모두에게 이바지할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니까 우리가 상을 줄게, 노벨 화학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역시 독일 생화학자 한스 피셔라는 사람이요, 해민 클로로필 연구해가지고 1936년 적혈구 색소의 해민 클로로필 구조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갖고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엽록체예요. 엽록체가 이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엽록체 안에 초록색으로 엽록소가 있어요. 엽록소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엽록소가요, 구조가요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최근에 개발된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요, 이 엽록소 클로로필이요, 이 분자 구조, 원자 구조까지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게요, 우리 피 있잖아요. 피 안에 붉은색을 나타내는 것이 헤모글로빈이거든요. 근데 헤모글로빈의 구조와 똑같아요. 99.99% 일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엽록소는요, 식물의 피와 같아요. 헤모글로빈은 사람의 피와 같아요. 사람의 피죠. 그러니까 식물의 피와 사람의 피가 똑같다. 99.99% 똑같다. 근데 이제 식물의 피 한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마그네슘 분자가 들어있어요. 이 핵심, 그 가운데 보면 요 가운데 이게 이제 휴먼 블러드라 그래갖고 헤모글로빈, 사람 피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의 이제 분자 구조를 말한 건데, 여기에 Fe라고 철이 있죠. 철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거의 99.99% 일치해요. 그런데 식물의 엽록소 안에 똑같은 분자 구조에 가운데 마그네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그네슘을 빼가지고 철로 바꾸면은 100% 피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분을 빼고 마그네슘으로 채우면은 이 엽록소가 되는 거고요. 이걸 연구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과학자가 식물의 피라고 하는 엽록소를 추출해서 거기에 화학 성분을 마그네슘에서 철분으로 치환하는 이걸 개발하면요, 인공 피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노벨 평화상, 그 위에 뭔가 그 상이 있어도 한 10대 개 받을걸요? 지금 피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질병도요, 대부분 피에 관련돼가지고 우리나라 그 사망 원인 그 매년 통계가 나와요. 뭐 때문에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다. 대부분 암이거든요. 암도 사실은요, 피로 날라지는 더러운 성분들이 응집돼서 한 곳에 밀집되면서 그게 종양화되고 암화돼가지고 캔슬화돼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암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 연구만 잘하면요, 질병도 웬만하면 다 건강하게 고칠 수 있고요. 그냥 뭐 이것 때문에 전쟁 나고 싸움 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개발하시라니까요. 대박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귀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지성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진작에 이거 치환 기술이 발견됐을 거예요. 지금 뇌의 3%밖에 사용 못하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못할 뿐이지, 이게 만약에 연구가 돼가지고 이 치환 기술이 식물의 피가 사람의 피로 이제 그 바꿀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치환 기술이 있었다면 굉장히 지금
나무 수명만큼 살 수 있을걸요? 피만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돼도 1000년 그 성경의 나이를 살 수 있을 꿈과 같은 이 기술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연구하시라니까요. 지분 2%만 저한테 주시고. 자,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을 한 일본 의사는요, 사람의 혈액이 골수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야채, 채소를 통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 식물의 피에 해당하는 엽록체, 엽록소를 갖다 우리가 먹으면서 장에서도 피가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어요. 한 일본 사람이, 일본 의사가 장조혈성이라고 하는 말로 불려요. 장조혈성, 장에서 조혈, 피가 만들어지는 성질, 이것을 주장한 학자가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로버트 의두워드라는 사람이요, 이 클로로필 합성, 퀴린, 콜레스테롤, 비타민 B12 복잡한 유기물 합성으로 합성해가지고 이게 뭔가 치환할 수 있는 기술의 기초가 마련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큰 성과가 있다, 뭔가 희망이 보인다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노벨 화학상을 1965년도에 주었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집신같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엽록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마한 알갱이들, 초록색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 요거 강대만 꺼주실래요? 불? 너무 흐리게 보이는 것 같아서요. 집신, 큰 집신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고무신 같이 생긴 요 조그만한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엽록소인데, 그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를 따로 정제해서 꺼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걸 껍데기를 그 손으로 벗겨낼 수도 없고 너무 작으니까. 이 껍데기를 뭐라 그러냐면 멤브레인이라고 해요. 멤브레인 필터 들어보셨어요? 이게 바로 멤브레인이라는 게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엽록소를 붙들고 있는 그 포장 단위, 그래서 엽록체, 이 멤브레인을 깨뜨려야만 안에 있는 엽록소를 끄집어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엽록소를 엽록체 안에서 꺼내보려고 했지만 대체로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출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엽록소를 담고 있는 껍데기를 어떻게든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 엽록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99% 알코올에다 하루 24시간 정도 담궈 놓으니까 그 껍데기가 깨끗하게 녹아버리고 안에 있는 엽록소가 흘러나오더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그 알코올은 그 공기 중에 그냥 다 100% 날려버리고 나머지 잔여물들을 긁어 모아서 정제를 해보니까 그것은 전부 다 엽록소였다. 그래서 이 추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엽록소, 클로로필이 처음 나올 때 신비약으로 알려져서 그거 그냥 약 뭐 몇 캡슐에 막 100만 원을 호가하고 막 그랬잖아요. 최근에는 한 10만 원 정도? 어떤 분은 이거 잘 먹어가지고 암도 치료했다, 큰 효과 봤다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잘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대로는 엽록소는 초록색 이파리 채소에 가득하다. 그 이파리가 푸르청청할수록, 짙은 초록색일수록 엽록소는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식물의 피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람 피는 헤모글로빈, 적혈구에 들어있지만 식물 피는 똑같은 구조의 엽록소에 있다. 햇빛을 바라보면서 이파리를 피워내고요, 그리고 잎사귀에 엽록소를 만들어내는데, 그 앞서 조혈작용, 그죠? 조혈작용, 즉 사람 장에서 혈액을 만들어낸다라고 주장했던 한 일본 의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혈작용은 확실히 확인이 됐다. 피가 장에서 맑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먹는 음식에 관해서 피가 맑아지더라. 엽록소가 가득한 채소, 야채를 중심으로 먹으니까 이 혼탁도가 굉장히 더러웠던 피가 아주 극적으로 피가 깨끗해지면서 맑아지는 것을 몇 끼 만에도 확인했다. 이 채소, 야채를 많이 먹으면 결론적으로 피가 맑아진다. 이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바예요. 그리고 오늘 세계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피가 맑아야 건강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죠. 동맥이 심장에서 뻗어 나오는 피가 깨끗한 피고, 다시 돌아오는 피가 정맥을 통해서 흐르는데 그게 더러운 피인데, 이 동맥과 정맥의 점도가 동일할 때 가장 깨끗한 몸의 상태라고 하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 99.9%가 동맥보다 정맥의 피가 굉장히 점도가 높고 혼탁하고 더러운 콜레스테롤이 많고 피가 더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맑아지는 과정에서 몸이 혹사를 당하고 많은 염증들을 동반하면서 알 수 없는 어떤 통증들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피가 맑아지기 시작하면은 항암 작용부터 자가 면역력 등등 이 항암 치료의 과정도 굉장히 빨라진다. 항염 작용, 항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됐다. 사람의 피가 철분이라 산화되면서 피가 탁해져. 그 철은 녹슬죠. 그 사람 피도 마찬가지 철 성분이거든요. 그게 녹슬어요. 그게 산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채소 안에 엽록소를 많이 먹으면은 산화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걸 갖다 뭐냐면 그 항산화 효과라 그래요. 산화되는 것, 녹쓰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항산화 효과를 한다고. 그러니까 항산화에 탁월하게 좋다. 탁월하게 좋다. 최근에는요, 이 항산화만 어떻게 막아보자. 이게 여러 가지를 다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항산화만 막아보자 해가지고 가장 값싸게 항산화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이킹 소다 물 타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피가 중성화돼요. 그래서 이 피가 산성화된 것이 중성화되면서 효과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 지금 벌써 많은 전문 의사들이 뭐 올려갖고 아침에 이런 공복에 이렇게 드세요 하면서 베이킹 소다 물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서 보시고, 항산화를 넘어서 산성화된 피를 다시 중화시키고 맑게 깨끗하게 정혈한다라는 것은 확인됐다는 거죠. 물을 맑게 하는 것은 정수하잖아요. 그럼 피를 맑게 하는 것은 정혈, 그죠? 이 정혈이 기능이 있는 게 바로 야채, 채소에 많이 있다. 이런 작용을 통해서 요즘에 뭐가 유행해요? 우리 주부님들 중에서 우리 남편, 아이들 좀 몸이 쌓이는 독소 좀 빼보자 그래갖고 뭐 해요? 디톡스. 들어보셨어요? 해독 주스. 이게 다 뭐냐면요, 몸이 산성화된 것을 어떻게든 항산화 해보자, 막아보자.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몸에 피가 산성화된 것을 정혈해서 맑게 깨끗하게 한다는 건데, 쌓이는 산성화 독소를요 이렇게 해독시킨다는 거예요. 산화되는 몸을 항산화시킬 뿐만 아니라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몸의 여러 부분에 일어나고 있는 염증들을 진정시키고 치료해서 몸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로 디톡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유는 어떤 식품 같아요? 이미 말씀드려서 다 아실 건데, 상식적으로 우유는 산성식품이에요. 어미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열 몇 시간만 지나면 이게 산성화돼요. 색깔은 하얗지만 사실은요, 이게 몸에 좋은 성분이 아니에요. 제가 우유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낙농업 우유가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 그 60년 전에 나왔던 그 논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최근에는요 연구가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이 우유를 많이 먹으면요 위에서 바로 흡수가 돼가지고요 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성분이 뭐라고요? 산화된 우유라고요. 그러면은 피가 산성화되는 거예요. 피가 산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어떤 일을 하냐면 뼈에서요 인, 마그네슘, 칼륨 같은 것들을 막 빼내요. 그리고 피를 우선은 빨리빨리 중성화시켜요. 그럼 이것이 다시 피로 뼈로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소변으로 배출돼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어르신들 소변 보면은 소변 색깔이 탁하고 거품 많고 그러면은 그런 적이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바로 더러운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소변도 맑거든요. 거품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거품이 많이 나고 색깔도 그냥 탁하고 이런 소변을 많이 보시면은 채소, 야채로 하루 이틀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소변 거품도 싹 사라지거든요. 당뇨까지 넘어가면은 이제는 뭐 손 쓸 수 없게 되죠. 거기까지는 가시면 안 되고, 심지어는 최근에는요 당뇨 걸리셨던 분들도 식생활 개선해가지고 당뇨 약 안 드시고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신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엽록소가, 우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죠. 우유를 드시면 우리 어르신들은 점점 뼈가 약해진다. 제가 이거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리고 가면 좋겠어요. 좀 제가 욕심을 내는 건지 몰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유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아이고 깨지네.
이게 지금 외계어로 돼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 소는 태어나서 2년이 되면요 15kg이 돼요. 소가 태어나서 2년이 되면은 그죠? 15kg 이상이 돼요. 근데 아기는 태어나서 2년이 되면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게 깨지니까 요 얘기는 건너뛰고요. 그 우유에 뭐 칼슘이 많다고 하는데 100g당 칼슘 함유량 한번 볼까요? 우유는 100g당 110이 들어있어요. 칼슘이. 근데 말린 새우에는 100g당 7,100이 들어있고요. 멸치에는 1,500, 깨에는 1,200, 김에는 720, 콩에는 240. 우유가 뼈에 좋다 이런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버드대 영양학 월레트 교수 연구에 의하면 1997년 발표인데 12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하루에 우유 이 2잔 이상 마시는 그룹이 오히려 하루에 한 잔도 마시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골반 골절률이 45%가 높았고 팔 골절률이 50%가 높았대. 우유를 많이 먹는데 왜 골절이 생기냐고요. 골다공증이 왜 걸리냐고요. 세계적인 우유 소비 국가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호주 순서대로예요. 자, 그런데요. 자,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여러분 잘 덴마크 우유 들어보셨죠? 뭐 미국, 영국, 핀란드 들어보셔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낙농업이 발달한 나라예요. 이 나라들은 그러면 뼈가 튼튼해야 될까요? 아니면 약해야 될까요? 우유 먹으면은 뼈가 튼튼해진다면은 골절률, 골다공증률이 제일 최저가 돼야 되잖아요. 1위부터 뭐 200 몇십 위까지 세운다면 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유 소비량과 더불어서 대퇴골, 경부 골절 발생률을 갖다가 연구를 한 결과가 나와요. 자, 보세요. 우유 소비량 리터 1인당 연간 해가지고 가장 많이 1,500 핀란드 낙농업 유명하죠. 1등이에요. 골다공증 스웨덴, 미국, 뉴질랜드, 예루살렘, 영국, 네덜란드, 유고슬라비아, 싱가포르, 홍콩 이 순인데 요 앞쪽에 있는 게 낙농업이 발달됐고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들이거든요. 어때요? 뼈에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우유 칼슘 단백질 1g 섭취할 때마다 1.2mg의 칼슘이 오줌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제 자료에 논문에 나와 있는 결과예요. 우유 안에 칼슘은 잘 흡수되어도 우유 안에 있는 칼슘이 잘 흡수된다고 해도 25% 정도밖에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장 안에서 우유 속에 지방산이 우유의 칼슘과 결합해서 불용성 염을 형성해가지고 대변으로 배출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죠. 1997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계속 되고 있는 우유와 골절에 대한 연구, 우유를 마시는 폐경기 여성이 우유를 마시지 않는 폐경기 여성보다 골반 골절 가능성이 40%나 더 넘게 나왔다. 어르신들 우유 드실래요? 계속 드셔도 뭐 할 말은 없는데 1995년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에서 백인 20%, 흑인 75% 유당 분해 요소 결핍 밝혀내서 한국인의 90%는요 유당 분해 효소가 없어요. 우유를 소화시킬 만한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평생 배앓이를 해오셨던 어르신이요 우유를 안 드신 거예요. 근데요 배앓이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유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설사가 나고 자기는 원래 체질상 설사가 잦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했던 거죠. 근데 우유 끊으니까 설사를 안 해요. 90% 한국인의 90%가 유당 분해 효소가 없어요.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유전적으로 우유에 적응하려면 수천 년이 걸린다고 예측이 된다. 우유는 포화 지방, 균질 우유 살균, 잔류, 항생제, 알레르기 원인 락타아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우유 안에 있는 유해한 성분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BMC 진화생물학 여기 보면은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이 어른의 비율, 자 파란 쪽은요 비율이 낮은 지역이고 빨간 쪽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세계 대부분 녹색과 파란색 50% 이하예요. 북서 유럽, 북서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빨간 부분 90% 이상 집중되어 있는데요.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먹어도 되는 나라는 100명 중에 뭐 한 50명, 60명 면역력이 있고 소화 효소가 있는 나라도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는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 나라다. 미국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원에서 우유 등 유제품 과량 섭취하는 것이 남성에게 파킨슨씨병 발병 위험이 높다. 역으로 추적해서 파킨슨씨병 걸린 분들마다 즐겨 우유를 데펴 드시거나 뭐 그 우유에 그 커피에 타 드시거나 했던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파킨슨씨병. 첸 박사 팀 57,689명 남성과 73,175명의 여성 총 13만여 명 성인 대상으로 9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 유제품을 가장 많이 먹었던 사람에게 파킨슨씨 병 발병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년간의 추적 관찰 중 250명의 남성과 138명 여성이 파킨슨씨 병으로 진단되어서 유제품을 가장 많이 섭취한 남성의 경우 유제품을 가장 적게 섭취한 남성에 비해서 파킨슨씨 발병률이 약 60%가량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유를 더 많이 먹어서 파킨슨씨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60%라는 거예요.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 우유 속에 함유된 잔류 농약 성분이나 신경 손상 독소 등 오랜 기간 체내에 축적되어 파킨슨씨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젖소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서 젖을 짜면은 그만큼 양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게요 비정상적으로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까지 젖이 나오게 만드는 약품을 써요. 그게 뭐냐면 유방에 들어가서 소의 유방에 들어가서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모세혈관을 타고 들어가고 전부 다 생채기를 내서 그게 하얀 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파스텔에서 뭐 고름이다 고름 우유 이런 얘기 막 있었잖아요. 동물 복지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낙농업 그 협회에서 문매를 맞았지만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젖소에다가 괜히 약품 처리해가지고 이 젖을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에서 4배에서 10배까지 많게 해가지고 지금처럼 먹으면 사람 몸에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파스텔에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오해해가지고 전부 다 좀 마케팅의 어떤 그 검은 손들이 전부 다 그 얘기를 다 끄집어 내리고 지금도 우유를 갖다 권장하면서 우유 광고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약품이요 우유 속에 녹아져가지고 없어지는 줄 아세요? 우유와 함께 짠해져가지고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그런 잘못된 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축적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화장품을 끊었더니 뭐 암에서 치료됐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우유를 끊었더니 뭐 소화 이런 관련해서 뭐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분도 있고요. 너무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고 여겼던 식품이나 여러 가지 성분들 몸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샴푸도 안 써요. 치약도 안 써요.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임상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락타제 효소, 다시 말해서 유당 분해 효소가 있는 아시아계에서는 90%에서 100% 정도 없어요. 예, 이거 우유를 분해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아시아계에서는 90%에서 100% 정도 없어요. 한국, 일본, 대만, 에스키모 80에서 85% 정도 없다는 얘기예요. 터키, 필리핀, 반투족 같은 경우에는 90% 없어요. 아랍, 유대, 페루 이런 쪽에 70에서 78%, 흑인들은 65%에서 70%, 인디언들은 95% 없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65에서 70% 없고요. 히스패닉 계열의 50에서 60% 없고요. 핀란드 18%. 핀란드는 좀 많이 먹어도 돼요. 핀란드는 유당 분해 효소가 이제 체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미국 백인 경우에는 8%만 없으니까 나머지 미국 사람들은 먹어도 돼요. 세계 백인 10%, 스위스 7%, 덴마크 2%. 덴마크는 무슨 이유인지 유당 분해 효소가 있어요. 락타제가.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일반 전 세계 시민들을 두고 봤을 때 75% 이상이 이 우유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이걸 분해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 엄마가 주는 모유하고 이 소가 주는 분유하고 성분 자체가 달라요. 태어나자마자 뭐 200kg까지 막 급성장하는 얘네들은요, 칼슘과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소우유에는 그것이 굉장히 과량으로 있고요. 그거 하면은 아이들이 금방 크죠. 쑥쑥 자라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 아기는요, 그 시절에 뭐가 자라나면요, 몸은 거의 안 자라고요, 대부분 뇌가 자라요. 뇌가 자라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엄마 젖에는요, 단백질이 그렇게 많아요. 성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엄마 젖하고 아주 비슷한 성분이 있다 그래갖고 사냥 분유 먹잖아요. 그 사냥 분유에는 엄마 모유하고 비슷하다는 거지 엄마 모유만큼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유는 그 아기 젖은 엄마 모유예요. 모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 제가 괜한 일에 핏대를 세우고 그러는지 몰라도 아무튼 우유 드실라면 드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 엽록소가 사람 몸에서 하는 일이 사람 생명과 건강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이미 발견되었고 입증됐어요. 때문에 이를 추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사람의 일상에 상용화할 만큼 값싸게 많은 양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기술이 없다. 우리나라 학자들도 세계 우수한 기술력을 여러 나라가 갖고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 학자들보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탁월하게 엽록소를 많이 추출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학자들 실력이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떻든 우리 식탁에서 신선한 채소, 야채, 초록색, 짙은 진녹색 채소, 케일이나 양배추, 푸른 껍데기 분이, 양배추에서도 푸른 껍데기, 배추에서도 푸른 부분, 배추 안에 하얀 것도 아삭하고 연하고 맛있지만 파란 부분이 더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무도 파란 부분, 또 잎 부분, 만든 김치나 무시래기, 사람 몸에 정말 좋은 것들은 짙은 초록색 부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브로콜리 잎만 아니라 송이만 먹는데 사실은 브로콜리 잎도 굉장히 좋대요. 어린 밀이나 보리순 10cm에서 15cm 그 사이가 엽록소를 가장 건강하게 함유하고 있는 시절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엽록소가 많이 들어있고 사람 몸의 흡수도 잘 되는 그런 것들이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초록색으로 물들여 놓고요, 야, 이런 거는 먹어도 안전하다, 초록색, 초록초록하잖아, 싱그럽잖아, 많이 먹어, 몸에 좋은 거야,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음식은 채소와 과일이었어요. 또 채소에는 엽록소뿐만 아니라 섬유질이 많았고요. 그리고 섬유질이 6번째 영양소로 인정받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옛날에는 쓸데없이 거친 음식으로 이렇게 질기고 막 그냥 입에 걸리고 하니까 귀찮아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섬유질이 사람의 장에 굉장히 그 효과적인 양질의 어떤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요, 이제는 엽록소나 섬유질이 좋다는 걸 다 알아. 이게 유일하게 식물에만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지해서 먹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그런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냥 채소 야채 많이 드시면 된다. 제가 공부할 때 만났던 만학도 한 분이 계세요. 공부할 때 벌써 60세가 넘으신 상태로 신학교에 들어오셨어요. 정말 평생 공부가 소원이었대요. 근데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치르고 신학까지 온 거죠.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동해라고 하는 도시에 가가지고요, 거기 그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그 산이에요, 산. 근데 그 백두대간 호랑이 등 쪽에 속하는 산이래요. 그 산세가 얼마나 험한지 거기다가 장례삼 심어놓고 버섯 심어놓고 그 걷어가갖고 시장에 팔면서 그렇게 근근히 먹고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이요, 공부할 때 당시에 당뇨가 엄청 심했어요. 정말 심각했어요. 막 발이 막 썩어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산으로 들어가셔서 배추 걷어 먹고 남들 이제 심고 버리는 그 밭에서 막 남겨진 배추 뭐 그리고 봄동 거친 채소들 이렇게 막 그냥 그분이 평생 해 먹었던 게 뭐냐면 그런 야채들을요 물김치로 만들어 갖고 먹는 거예요. 양파, 사과, 마늘 막 이런 거 막 통째로 갈아 놓고 소금 약간 뿌려 갖고 가만히 놓으면요 새콤하게 익을 때 그걸 그냥 막 밥처럼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뇨 환자들도 암 환자들도 이런 물김치 많이 드신다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때부터 그거 먹으면서 이분이요 당뇨 환자였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도 몰라요. 한때 당뇨 환자였다라는 것을. 음식 바꿔 놓고서 너무 건강해지니까 이분이요 저도 산삼을 선물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삼 먹으려고 따라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뒤에 따라가는데 이분이요 그때 당시 70세가 넘으셨는데 아이고 무슨 청년이요 뭐 날다람쥐처럼 산에 갔다 이리저리 종횡무진하는데요. 제가 따라가면서요 얼마나 숨이 차든지 그냥 뭐
완전 청년이에요, 이분이 지금. 네, 호응은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거 지금 그만 꺼주세요. 눈 아파요. 노아 홍수 이후 음식물은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여기에 보면 나와요. 예, 창세기 9장 3절 4절 한번 보실래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홍수가 온 세상 덮었을 때 그 물과 뻘이요 엄청난 토사와 함께 온 땅을 뒤덮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나 홍수 이전에 풍성했던 식물계는 완전히 파괴됐다고 봐야 돼요. 1년 이상이나 물과 뻘 토사에 덮여 먹을 것이 거의 없어진 이런 세상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씨가 남아가지고 퍼지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무나 배추, 몇몇 채소, 야채 이런 것들이 남겨지게 됐는데 그것이 그 순간에 자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잖아요. 사람은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뭔가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라는 시간에 안 먹고 굶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임의로 먹어라 라고 허락해 주신 것들이 우리가 먹으면 안 좋은 동물들은 다 가리게 하고 그 사실 먹어도 된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그 사실 야채 과일만큼만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이 정도는 뭐 먹어도 된다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 육식이었어요. 사람이 마땅히 먹을 채소 과일 곡식이 있으면 그거 먹어야죠. 근데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뭐라도 먹어야 돼요? 고기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요 야채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먼저 드시고요. 영 먹을 것이 없어. 지구가 멸망될 것 같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유일하게 앞에 돼지고기 한 덩이가 놓였어. 그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때는 먹어도 된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사람의 수명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노아 홍수 피조세계 질서와 원리도 많이 망가져갖고 자연 환경이 많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사람 살기가 이전보다 많이 좋지 않은 환경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홍수 이전에 비해서 뭐 대기권의 상황도 그 대기권을 통과하는 빛의 어떤 유해한 어떤 그것들이 중간에서 차단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압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달라요. 지금 북극에 가갖고 땅을 파봐요. 거기 화렵수 림이 나옵니다. 화석들이요. 한때 북극도 한때 남극도 거기 울창한 밀림이었다라는 증거예요. 이거 아니면은요 누가 파다가 거기 갖다 놔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지금 설명을 못해요. 근데요 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한때 온 지구가 하나님이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환경으로 창조해 주셨고 홍수 이후에 이렇게 세상이 망가져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면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극지에서 남극이나 북극에서 화렵수가 발견되고 동물, 식물, 뼈들이 나타나는 거 전혀 어렵지 않게 해석이 돼요. 어쨌든 홍수 이전에 사람이 살기 좋았을까요? 홍수 이후에 사람이 살기 좋았을까요? 이전이 훨씬 살기 좋았죠.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그래서 홍수 이전의 대기, 지표 온도, 공기압, 그리고 공기, 식물계, 동물계, 자연계도 모두 사람 살기에 완벽한 시스템. 손만 뻗으면 과일 따먹을 수 있고, 예, 손만 내리면은 이제 야채 따먹을 수 있고. 예. 홍수 이전에 마지막 족장이 노아예요. 노아가 950세를 향수해요. 그리고 아들 셈은 350년 살죠. 350년 날아가 버리고 600세까지 살아요. 사람의 수명이 3분의 2로 줄어들어요. 홍수 이전과 이후에 3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그 뒤로 1000년에 가까운 수명이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뒤로 이제 438년, 230년, 데라가 205년, 아프리카래요. 아브라함이 175년, 이삭은 180년, 야곱은 147년, 모세는 120년, 여호수아는 110년, 다윗은 70년. 이렇게 수명이 갑자기 확 주는데 홍수 이전에 아담이 이제 나이로 키 크기를 된 거예요. 아담이 930세, 셋이 이제 912세, 그 옆에 에녹이 905세, 게난이 910세, 마할랄렌이 895세, 야렛이 962세, 무두셀라가 969세. 그래서 키가 제일 크죠. 예. 여기 무두셀라, 흰 옷 입은 사람이 제일 커요. 969세. 그리고서는 이제 그 노아가 950세. 옆에 이 노아가 950세.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부터 고기 먹고 나서부터 셈은요 600세.
키가 갑자기 줄어들어요. 여기 허리까지밖에 안 오죠. 그죠? 그리고서는 셀라가 그 옆에 433세, 여기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요게. 그리고 아르박삿은 438세, 이렇게 3분의 1씩 줄어들고 한 세대 지날 때마다 30%씩. 여기 밑에 보여요. 요거 안 보이죠? 빛 때문에 빛에 가려질 정도로 작은데 이 땅콩 다윗 70세, 솔로몬도 70세, 사울도 70세. 그래서 시편 90편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망가진 환경도 그렇지만요, 사람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달라져서 사람 수명이 짧아진 영향도 지대하다라는 거죠. 또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좋은 것만 아니었다. 이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오래 살면 어때요? 그냥 건강하고 선한 사람이 오래 살면 착한 일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이 오래 살면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사는 만큼 죄를 많이 지을 테니까. 성경에서도 사람 사는 동안 선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하면 사는 만큼 악이 더 많이 쌓여요, 선이 더 많이 쌓여요? 악이 더 많이 쌓인다. 그러면 범죄하는 사람이 1000년 살아와요. 100년 미만 살아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 악한 일이 투성인데 얼마나 세상이 더 악해지겠어요? 예? 세상에 김일성 같은 사람이 1000년 살아봐요. 김정은,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1000년 살아봐요. 얼마나 더 악해지겠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험한 세상에 오래 두지 않고요, 오히려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고 저 사람 아이고 그냥 하나님 저주받았다, 막 징계받았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빨리 데려가서 그 품에 품으시는 것이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홍수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야야야 더 범죄하지 말고 고기 먹고 빨리 죽어라.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그 홍수 후에 950살, 600살, 430 점점 줄어들어 70살까지 전락했죠. 악하고 못된 사람이 1000년 살아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구가 남아나질 않을걸요. 이게 1000년까지 사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악한 사람들이 징기스칸이 지금까지 살아야 돼요. 악한 사람 아니지만 온 세상 사람 다 고기 먹고 빨리 죽고 있을 때 선택한 백성에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 말 잘 들어. 너희들은 음식 가려 먹어라. 그래요. 너희들은 음식 가려 먹어라. 가려만 먹어도 세상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날 텐데 홍수 이전에는 식물성, 홍수 이후에는 동물성, 그리고 율법 시대 이후에는 음식 가려 먹게 하셨어요. 택한 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처럼 해라 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준 삶의 원칙이요. 먹어야 할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음식만 가려 먹어도 온 세상 백성 위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봤던 그 질병 하나도 너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음식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엔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 음식 가려 먹거든요. 인구 대비 인재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레위기 11장에 들어와서 읽은 본문 안에서도 보자면 네 발 가진 동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발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 즉 반추하는 동물, 이런 동물을 먹을 수 있어요. 소고기, 염소고기, 노루고기, 사슴고기, 고라니 고기, 별로 이런 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옆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또 비싸기도 하고, 또 염소고기가 왜 이렇게 비싸요? 예? 염소고기가 대체 식품이라 맛있어가지고 몇 번 먹었는데 2만 원 후딱 가요. 한 그릇 먹는데 뭐 요만큼 들어있고. 돼지는요 굽이 갈라지고 쪽발인데 되새김질 안 해요. 개도 되새김질 안 하죠. 굽이 안 갈라져 있어요. 사반, 오소리, 너구리과인데요 비슷한 것들이죠. 말은 되새김질 하죠. 그러나 굽이 통굽이에요. 약대는 되새김질 하는데 발가락이 있어요. 굽이 안 갈라져서 먹지 말라 하시죠. 물에 사는 동물 중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생선 먹을 수 있어요. 수륙, 양서류나 지느러미 없거나 비늘 없는 것 못 먹어요. 뱀장어, 메기, 지느러미 있어요. 이것들은요 이 죽은 그 짐승들의 사체를 먹고 살아요. 물속에 잠기죠. 밑에 그것들을 다 분해해서 먹고 사는 것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나쁜 성분들까지 몸에 축적하고 배출하는 능력은 없어요. 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 환경 호르몬에 관한 한 이슈가 최근에 이제 발견됐는데, 이런 온타리오 호수 안에 있는 그 환경 호르몬의 농도,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곤충들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기, 뱀장어, 뱀, 갯장어, 붕장어, 조개로, 녹지어, 낙지, 문어, 게, 가재, 개구리, 두꺼비, 거북이, 자라 이런 거 먹어도 바로 죽진 않아요. 먹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런 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건강에 아무런 보탬도 도움도 되지 않는다. 또 혹 극히 일부 보탬이 된다 해도 그것을 먹음으로 사람의 몸에 얻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곤충류에는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어다니는 건 먹을 수 있대요. 메뚜기, 방아깨비, 귀뚜라미, 배짱 이런 것은 구워 먹을 수 있어요. 볶아 먹을 수도 있고. 뛰는 게 아니고 발이 10개, 20개, 50개 달린 거, 지네 같은 거, 허리에 좋다고 그런 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잠깐 통증은 있게 해줄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은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새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 곡식 쪼아 먹는 것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아먹거나 새가 새를 잡아먹거나 새가 또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이런 생태계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농축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성경에서는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타흐마스, 갈매기, 새매, 올빼미, 가마오지, 부엉이, 흰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오디새, 박쥐 등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풀만 먹는 육축 중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나 곡식을 먹는 새들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먹이사슬 안에서 우리가 생태계 안에서 주로 풀을 먹고 사는 초식 과일이나 풀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들을 먹을 수 있구나. 생태계의 꼭대기로 와서 짐승을 잡아 먹거나 이런 것들은 못 먹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적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음식 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식만 잘 가려도 다음 몇 가지가 보장되는데 첫 번째 건강에 좋아요. 잔병 치레 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무시듯이 가실 수 있어요. 100세 미만 살다가. 둘째, 피가 맑아지면서 머리도 좋아져요. 맑아져요. 셋째,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잘 알아듣고 표현도 잘하고 소통도 잘 되고 원만하고 성격도 좋아요. 따라서 행실도 성격도 좋아지면서 그리스도인이요 칭찬받아요. 그리스도는 음식 잘 가려서 탁월해야 돼요. 음식 가리면서 공부 못한다, 그 기적이에요. 그거는 음식만 가려도 똑똑해져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이후에는 은혜 시대니까 아무거나 다 먹어도 괜찮다 이런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통계청 발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나라 2024년 한국 사람 사망 원인 1위부터 쫙 펼쳐지고 있는데 1위가 암이에요. 심장 질환이 2위예요. 폐렴이 3위고요. 뇌혈관 질환이 4위예요. 폐렴을 제외한 병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피예요, 피. 피가 더러워진 결과로 나타나는 그 인과를 갖다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피가 맑으면 걸리지 않았을 질병이라고요. 심지어는 파킨슨씨 병도, 심지어는 치매도요. 알츠하이머 같은 거. 더러운 피로 대부분의 질병이 시작된다고 나와요. 피는 절대적으로 먹는 것에 영향을 받고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 아무거나 먹지 마라, 가려 먹어라 하시고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생긴 자유인지요? 근거도 모를 이상한 자유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음식 가려 먹어야 된다. 가려 먹어야 된다. 그렇다고 안 가려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노년에 그 쌓인 데미지가 우리를 누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위신을 깎고 건강한 하나님의 성호에 건강하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감으로도 음식 가려 먹어야 된다. 가려 먹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먹고 살기에 막막한 사람들이 몇몇 있지만 그러나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절에 사방에 온통 음식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음식을 가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누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 다른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거룩하고 건강한 영향력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정말 아름답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건강하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